계시록 서론, 계시록 서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나누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 하면은 계시록은 가까이 하기엔 두려운 당신. 계시록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목배임을 당하고 잡혀가는 이야기, 또 열불 일곱 머리 용을 가진 짐승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으시시 판타지 같은 소설, 막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좀 멀리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다미선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폐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게다가 이만희 같은 저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이 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론 하면은 좀 뭔가 이단시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계시록을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계시록을 덮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캄캄한가 계시록 물어보면은.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말은 초림 때도 때가 가까웠고 지금도 때가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남았거나 1000년 남았거나 10년 남았거나 항상 성도는 곧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이 책은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참 소망, 참 기쁨, 참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야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가, 기록 배경과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록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언제 기록되었는가? 기록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재위할 때 기록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인데, 로마에는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황제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황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신격화. 그래서 그 황제에 대한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황제 신전 앞에 가가지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황제를 신격화시켰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상하게도 살아생전에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보내는 공문에는 어떻게 보냈냐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살아계신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미누스 데우스, 나는 주님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 도미티아누스 왕제는 전역에다가 자기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게 하고, 그 신전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이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당신의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거절하자마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무서운 핍박을 가했던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에베소 가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섬겼던 신전터가 있습니다. 이게 신전터인데, 이 신전터를 복원을 해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신전을 세워놓고 사람들 하여금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서운 핍박이 시작됐는데, 어떤 핍박이 있었는가? 가장 큰 핍박은 굶주린 사자, 호랑이의 밥이 되게 하는 거죠. 이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십자가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이 불타는 시신을 밤에 어두운 밤에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관대한 처형이 뭐겠습니까? 참수예요. 가장 관대한 형이 참. 그래서 이 참수형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기독교인에게만 적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런 기가 막힌 핍박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죽음이 두려워서 계속 배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신앙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자매가 붙잡혀 가가지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밥이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저런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신전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가해사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한번 딱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눈 딱 감고 이렇게 고백하면 이 무서운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소망을 줬던 책이 뭐예요? 계시록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읽겠습니다. 역사의 절대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주권자가 누구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에게 악령이 붙었죠. 그 악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을 볼 때 너무 기가 막히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라. 어떤 고난을 당해도 지금 이 시간 나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볼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 세 번째, 죽음 뒤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사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도 순교반이라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순교의 순간이 올 때 이 순교가 삶의 끝이 아니다. 그 뒤에 더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있다. 영광의 세계를 계속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 곧 오셔서 악한 세력 심판하신다. 예,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어디 데려가요?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 다섯 번째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너 끝까지 믿음 잃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끝까지 인내해야 돼. 아멘.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소망, 참된 소망, 참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아멘. 네,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 있을 징조가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차적 수신자는 누군가요? 당시의 아시아 7교회죠.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인데 동시에 오고 오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아멘. 근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예언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의 수많은 주의 종들 신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다른 말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세는 언제부터인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는데, 말세지말은 뭐죠?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그러므로 지금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종말론 시계가 11시 59분. 착착착.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도 살아가셔야 되고, 아니 솔직히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11시 59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곧 오실 줄로 믿고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했잖아요. 오늘 밤에 오신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자, 여러분, 종말론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직장 뜨듯하고, 우리 희주 또 직장 뜨듯하면 안 되고 공부 뜨듯하면 안 되고, 이 종말론적인 삶이란 뭐예요? 살던 삶을 포기하고 어디 모여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더더욱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삶, 이것이 뭐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아멘. 자, 기록자가 누군가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 2세기의 신학자 터툴리안에 의하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막 별의별 고문을 다해도 이 요한이 굴복하지 않죠. 마지막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잡아넣은 거예요. 근데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도저히 요한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반모섬은 어떤 곳이냐면은 에베소에서 30km 떨어진 에게해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반체제 인사들, 중범죄자들을 유배했던 그런 섬입니다. 이 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모섬의 전경이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 동굴입니다. 게다가 그 끔찍한 박해를 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96년경에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그 뒤에 왕이 네르바 황제인데, 네르바 황제 때에는 기독교의 핍박을 좀 완화시킵니다. 완화시키자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기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의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은신처로 삼은 곳이 가타콤입니다. 이 가타콤은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인데, 특히 로마의 가타콤에 가면은 로마에 무려 60여 개의 가타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길이가 600km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하가 20m까지 내려가고요, 지하 5층까지 있습니다. 매장 시신이 200만 구에서 400만 구가 여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300년간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숨어서 평생을 이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곳이 어디예요? 카타콤이. 이게 전부 다 유골입니다. 해골이에요. 해골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보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이 마세라스인데 마세라스라는 이 로마 장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체포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 마세라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화형을 당하면서도 어쩌면 사자밥이 되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 아닙니까? 아니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세라스가 그들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가지고 이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쫙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 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 재물 재산 명예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서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분도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는 체포되죠.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할 때 이 사람이 화형 당할 때 뜨거운 불길에 온 몸을 휩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죠. 자,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께 영원히 찬송합니다. 이런 찬송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난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초대 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을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보다 더 놀라운, 생명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광을 발견하면은 가짜 영광을 버리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짜 영광, 세상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명예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그것들보다 더 놀라운, 더 영원한 진짜 영광을 발견한 적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발견한다면 안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기도하실 때 가장 간절히 하시던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 버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셔서 혹시나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신년 첫 주 하나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영광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꺼이 세상 영광 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할 건데 1장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1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믿음 못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왜 육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아야만 주님을 흠모할 수 있고 썩은 영광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받은 영광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육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세상 영광 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뭘 봤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의 순간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던 것은 평소에 스데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지금 죽음의 순간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에도 스데반이 생각하기를 내가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이 순교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겠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영광을 사모하여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지금 나를 위해 서 계신 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뭐다? 관문이구나 이걸 보았던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돌에 맞아 온 얼굴이 터지고 죽어가는 순간인데도 해같이 밝아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는 못 갑니다.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본 자만, 눈이 열려 본 자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땅의 영광만 구하던 자, 세상에 썩어질 영광만 구하던 자가 죽는 순간 찾아온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평소에 기름 준비하지 않던 어리석은 처녀가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왜 지금 시작하죠? 왜 계시록 시작하죠?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다 그냥 구원받는데 왜 마지막 때 왜 무지무시한 환난을 허락하시고 왜 또 그때 계시록을 꼭 읽어야 될까?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 불신자를 깨우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영광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책이에요. 수많은 계시록의 수많은 재앙들이, 수많은 심판들이 자고 있는 성도들 깨워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여 기꺼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처녀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그대로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의 그 재앙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10가지 재앙을 허락했죠? 애굽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가나안 땅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그들에게 기가 막힌 환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놀랍게도 심판의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반드시 그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심판의 재앙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6장이 뭐죠? 인재앙이죠. 인재앙이 있기 전에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인장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8장 9장이 뭐라고요? 우리 다 공부하셨죠? 여러분 다 제가 카톡에 보낸 거 다 들으셨죠? 8장 9장은 뭐다? 무슨 재앙? 나팔재앙. 나팔재앙, 무시무시한 나팔재앙이 있기 전에 뭘 보여주세요? 7장에서 천국을 찬양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장이 뭐다? 대접을 갖다 붙는,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는 자들이 받는 재앙은 아니지만 이 재앙 앞에 바로 뭘 줍니까? 14장 15장 휴거해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아야 된다. 영광을 보아야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참 소망, 참 기쁨, 참 희망을 주기 위한 우리에게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영원히 있을 하늘나라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진짜를 발견하여 가짜를 기쁨으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앞으로 어떤 심판과 재앙이 올까? 아이 두려워. 베리 입이 666 불하는데 그게 맞을까? 그런데 신경 쓸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주는 것이 종말론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왜 어려울까?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저처럼 설교를 했을까? 주의 종이 지도자가 그냥 읽어주면 아멘 하고 끝냈을까? 잘 아시네. 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거든요. 편지를 보내면은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줍니다. 1장부터 쫙 읽어주고 해설 필요 없이 읽어만 줘도 다 이해가 됐어요. 아멘 하고 끝났는데 왜 신목사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들게 왜 이럴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들이 구약에 있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요엘서, 이사야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도들은 뭐 백마, 홍마, 정마 이런 것들 말 나오는 거 6장에 그런 것들이 스가랴 6장에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말만 해도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공부 안 해가지고 구약을 안 읽어가지고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상징을 연구할 때 반드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이 구절이 왜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 상징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이단 특히 이만희 같은 저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징을 영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영해.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기분대로 푸는 거예요. 예? 풀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만희가 제레미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징을 풀 때 신목사가 그냥 영해로 푸는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푸는가를 잘 보셔야 돼. 영해로 풀면은 이단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계시록 읽을 때 똑같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르게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상하게도 저 목사님이 이 풀 때 관점이 다른 게 있습니다. 관점.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좀 깊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들어가 보면은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천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존재하는가? 예수님 재림 후에 존재하는가? 그걸로 가지고 전천년 후천년. 아니야. 천년 왕국은 상징이야. 무천년. 없을 무자. 이걸로 목회자들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택하면서 그걸 어느 걸 택하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학설보다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 성경을 가지고 풀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게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재림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교회로 왔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인가?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신가 해서 성경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누어야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저거는 지금 뭐네?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이네. 지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네. 지금 무천년이네, 후천년이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요거를 다 받으셨죠? 이거 좋은 말 할 때 집에 가셔서 다 외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죠. 제 카톡에 보낸 그 강의 내용을 들으신 분은 너무 쉽다, 저절로 외우게 된다, 그죠? 해볼까요? 한번? 다음 주부터 물어볼 테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쉽다, 그죠? 쫙 깨게 되잖아요. 1장부터 22장이 전체로 깨게 돼요. 이걸 아셔야만이 이제 제가 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이 서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구나. 자,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처녀가 되기 위함이에요. 더 복음 위에 서기 위함이에요. 진짜 영광을 발견하여 가짜 영광을 버리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나 지금 할 일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재림을 준비하시는 분은 예수님 마라나타, 할렐루야,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해비치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